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요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보다 비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고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더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 의사 선생님 볼 때는 빨리 이 사람 수술해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그 환자 되시는 분은 인터넷 정보를 믿고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느긋한 거죠. 그러면 진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제사장이 될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했고 이 남유다를 향하여 3번의 침공을 했는데요, 에스겔은 2번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될 줄 알았던 성전마저도 무너져버린 아주 참담한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상황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약속입니다. 앞에는 심판의 이야기,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분명히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복의 메시지보다는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되려면 제대로 문제를 알고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이 낫고 싶으면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병의 잘못된 원인을 제거해야만 몸이 회복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들추어내시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고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침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바벨론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땅을 관리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저렇게 붙들어갔고,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남겨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지금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사람 잡혀갔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 남아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토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문제 많은 사람은 다 잡혀갔고 괜찮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덜추어내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대신에 칼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의 힘을 믿고 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진짜 칼의 힘이 있었다면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겠습니까?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죠. 그런데 멸망했는 그 중에서도 칼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마치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거지 중에서는 내가 제일 부자다 뭐 이런 거 갖고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힘이 없어 망했는데 망한 중에서 칼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믿고 살고 싶어 합니다. 칼이 있는 사람은 칼의 힘을 믿고 살려고 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를 믿고 삽니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자기 외모를 믿고 살려고 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무슨 대학 졸업했는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잖아요. 너는 충분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에겐 돈이 있잖아, 너에겐 칼이 있잖아, 너에게는 키가 있잖아, 외모가 있잖아, 학벌이 있잖아, 지위가 있잖아. 끊임없이 그걸 믿고 살도록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망한 중에도 여전히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붙들고 자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삶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서 멀어졌고,
그 칼이 우상이 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자기 외모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은 칼에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덜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아주 폭삭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의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야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 대신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경고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경고를 주셨나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의 집 문 앞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들이 섬겨야 될 온전한 한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도와줄 도우미 정도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치 노래 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수를 보듯이, 연예인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삶이 그냥 변함없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음악 듣듯이 그렇게 가볍게 듣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절대로 회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걸 우리가 안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시고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지네, 넥타이 멋진 거 메고 왔네, 오늘 말씀이 재밌네, 이렇게 가볍게 듣다 보면 진짜 이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진짜 우리의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와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가만 보십시오.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요,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